네, 샬롬. 네, 이 시간 주일 오후 샬롬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주님만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 생각하는 것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그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숱하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아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으로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아까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찬양인데 우리 같이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크신 계획 우리는 다 볼 수 없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버지 주님, 예배 시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을 위하여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아니라면 아버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저 죄악에 갇혀 아버지 주님 이미 고통 가운데 살아갔어야 할 저희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그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마저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또한 이 예배 시간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시간 주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아버지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위로하심으로 평안함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안개처럼 쓰러지고 허망할 뿐이나 오직 우리 주님의 것은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며 썩지 아니하며 생명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에서 그 사랑 안에,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주님의 그 축복 안에 항상 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인생을 지으시고 그 인생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던 나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주님이 우리를 헤아리듯이 우리도 주님의 뜻을 헤아리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산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복음의 간격으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며 30-300 목회 비전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어제는 지역 주민들과 교회 전도 사역을 위한 사랑의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헌신봉사하신 남녀 전도 회원들께 감사하며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으며 하나님이 아름답게 완성시키실 교회임을 믿사오니 온 열방이 놀랄 만큼, 온 족속이 놀랄 만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전해주실 우리 전재국 목사님께 영육이 강건케 하사 갑절의 능력으로 말씀 안에 생명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성장케 하실 하나님, 이전보다 갑절로 축복하여 주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소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되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방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제 목소리가 조금 다른 때보다 좋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죠? 어저께 바자회 때 잘 먹고 맛있게 먹고 그리고 참기름 들기름을 사가지고 집에 가서 들기름으로 밥을 비벼가지고 아주 즐겁게 먹고 그 효과가 오늘까지 이렇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참 어제 수고하셨고 감사하고요. 바자회 또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좀 중간 점검 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산을 등산할 때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등반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걸 종주 등반이라고 합니다. 산이 높고 봉우리들이 많으면은 이 종주 등반이라는 게 엄청 긴 시간 동안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앞만 보고 잘못 가다가는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마침 가다가 봉우리에 올라가면은 거기에서 잠깐 쉬기도 하면서 이제 지도를 꺼내놓고 현재의 위치를 확인하고 또 앞으로 갈 방향을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왔는가, 또 제대로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거든요. 지금 이 계시록 11장을 여러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이 11장이 이 중요한 말하자면 이 봉우리 피크를 이루는 내용입니다. 이 11장을 마치기 전에 한번 전체적인 그 계시록이 가르쳐주는 흐름을 이렇게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평소에 이 계시록과 연관해서 알고 있었던 또는 들어왔었던 그 종말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이렇게 확인하고 그래서 잘 방향을 잡아서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주의 날에 있을 일이거든요. 오늘 11절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들이 주의 재림과 심판과 연관된 이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있을 일은 두 가지죠. 재림과 심판.
근데 사실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서로 조금씩 다른 그런 설명들,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오래전에 휴거라는 책이 유행됐었고요. 아마 그 책들을 읽어본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은혜도 많이 받았겠죠. 굉장히 그 책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보여질 만큼 그 막 유행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 휴거의 책의 내용은 처음에는 휴거가 뭐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가 있다. 그 다음에 이 휴거가 되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휴거됩니다. 그래서 환난을 안 받는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지상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환난을 통과를 경험을 해요. 그 중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환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제 재림에 대해서 이중 재림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1차 재림을 공중으로 합니다. 주님이 그러면 그 공중에서 이제 성도들을 불러 올려서 영접해 가지고 공중에서 1000년 동안 이렇게 머물고 계시는 거죠.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상에서는 대환란의 시간이 7년 동안 주어지는데 거기에서 그때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환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이스라엘 족속들과 함께 이제 영생의 그런 구원을 얻고, 이런 내용들이 휴거,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있다,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이 다 정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면 만일 그 내용을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이 계시록 11장을 가지고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내용하고는 상당히 분명하게 틀린 부분이,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뭐죠? 저는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확인하고 짚어보고 그리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주의 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 이하는 그 일곱째 나팔을 부는 거고요. 11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은 그 주의 날에 재림과 심판이 있을 걸 말씀을 해요. 11, 12절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13절은 심판, 최종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무슨 뭐 제목을 붙여놓은 것처럼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사실 재림 사건과 또 심판의 이야기는 대단히 그 내용이 많은 걸 포함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심판에 대한 것은 일곱 대접의 14장, 15장, 16장에서 일곱 대접의 이야기가 길다랗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역시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이 앞에 마태복음이나 고린도서신이나 데살로니가서신 같은 데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이. 그런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얼핏 심판은 뭐 심판처럼 보이지 않아요. 뭐 7,000명이 죽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심판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가볍게 터치를 했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이 간단한 표현이지만 그럼에도 여기서 놓쳐서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재림과 심판은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재림과 심판은 이렇게 붙어있는
하나예요. 그리고 재림과 심판은 동시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언제나 재림을 먼저 설명하고 심판을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재림이 있고 심판이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재림과 심판은 동시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은 서로 그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동전을 떨어뜨리면 앞면 따로 뒷면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냥 함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동전을 설명할 때는 앞면을 먼저 숫자 10이 쓰여 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한쪽을 먼저 설명하고 한쪽은 다음에 설명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 동시사건이고 하나지만 그걸 설명할 때는 먼저 설명하는 것이 있고 나중에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선후가 있다는 거죠. 이 재림과 심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의 사건이고 동시사건인데 함께 있는 동시사건인데 그런데 먼저 설명하는 것이 있고 나중에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그 먼저 설명하는 것이 항상 재림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왜 그럴까요? 왜 재림을 먼저 설명해야 될까요? 우리가 계시록 11장에서 마지막 때는 전체 인류가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의 날이 임합니다. 그런데 심판을 먼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심판이 있을 때는 성도들은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성도들은 심판이 임할 때 현장에 있으면 안 돼요. 이 땅에 있으면. 그래서 재림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주님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땅에 남은 사람들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말의 순서는 재림이 먼저고 심판이 나중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심판이 많이 설명되어 있어요. 강조되어 있고. 그러나 흐름상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항상 재림이 먼저 말씀되고 심판이 나중에 말씀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우리가 살펴볼 것이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예요. 여기 쓰여지나요?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이 자막을 한번 보시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또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상당히 구체적인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정리하면요, 환난 후에 즉시 표현이 시간과 연관된 그 표현들을 여기서 찾아보면 즉시 그리고 그때에 이렇게 시간이 나와요. 즉시는 환난 후에 즉시. 주의 날은 지금 이 계시록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경험하는 큰 환난, 그 후에 즉시, 무슨 어떤 긴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환난에 이어서 주의 날이 있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죠. 붙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환난의 끝이 주의 날입니다. 이게 아주 묘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환난의 끝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우리들이 막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을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환난이 끝이니까. 그런데 환난의 끝이 주의 날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밤의 끝은 아침인 거예요. 예, 이게 한 소망이죠. 환란의 끝은 주의 날입니다. 근데 그 주의 날은 재림과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두 번 나오죠. 그때에 환란의 끝, 환란 후에 즉시 주의 날이 있는데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똑같은 그때 환란 후에 즉시라고 하는 이 즉시의 그 시간에 재림의 이야기가 있고 심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 사건이고 또 순식간의 일입니다. 무슨 기간을 길게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다. 재림도 순식간의 일이고 그다음 심판도 순식간의 일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과 연관해서는 여기에 좀 특별한 설명이 있어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을 통해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 불러 모으십니다. 주님이 불러 모으기 전에 사람이 먼저 막 올라가는 법은 없어요. 예, 우리가 우리 맘대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래서 주께서 선한 목자이시잖아요. 자기 양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 살아있지만 죽지 않고 변화된 사람들이 다 그 가운데서 주님의 양들은 올라갑니다. 주님의 양 아닌 사람들은 남죠. 주님이 그렇게 불러 모읍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자기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나니 양은 목자를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래서 목자가 부르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그런 상황이 그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고 성도들은 올라가고 이걸 이제 휴거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 좀 의미는 다르지만 조금 차이가 있지만 뭐 그러나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살펴본 것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은 주의 날에 있을 그 두 사건은 동시 사건이다. 그리고 순식간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2절까지 해서 또 우리가 참고할 만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고린도 서신에서 이 말씀들은 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느냐? 여기 이 교회 안에 부활 논쟁이 있었어요. 부활이 있다 없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15장을 읽어보면 전체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만일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열매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 뒤로 가면 이 성도들의 부활과 연관해서 이제 설명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 중에 50절부터 52절까지를 지금 말씀드린 거군요. 이 50절부터 52절을 정리해서 이 죽은 자의 부활 논쟁과 관련해서 정리하면 이런 표현이 이런 내용이죠. 주의 날에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는 주의 날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대요. 영광의 형체로. 여기서는 환난 얘기는 없어요. 환난 후 즉시 주의 날이 있는데 이어서 근데 그 주의 날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 이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견디고 있는 성도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영광의 형체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썩을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질 못해요. 썩지 아니한 우리 영광의 형체가 돼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죽은 사람들도 다 그 시간에 부활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영광의 부활로 일어나고 성도 아닌 사람들은 멸망의 부활로 일어나요. 똑같이 부활이 있어요, 동시에. 그러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성도로서 죽은 자들은 모두가 다 영광의 부활로 일어나요. 그러면 그것도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게 사실 동시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런 동시사건이 어떻게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났는지 이게 머리가 좀 잘 안 따라주거든요, 생각이. 그래서 성경에서 설명할 때는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일어나는 그때 산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합니다. 둘 다 영광의 형체로 변하죠. 그래서 이 둘이 함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주님께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함께. 함께라는 말은 데살로니가전서에 강조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그렇게 지금 죽은 자 성도들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한다. 근데 그 변화는 썩지 아니할 영광의 형체로 변한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됐느냐? 역시 영광의 형태로 부활한다. 먼저 그들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차례차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도들의 변화가 있고 함께 올라간다. 이 말씀들의 강조는 뭐냐? 공중에 들려 올라가기 전에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산 성도들의 변화가 있고 이것을 그렇다는 거죠. 그 사건은 순식간, 여기 성경대로 하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게 순식간의 일인 거예요. 시간을 가지고 길다랗게 하는 일이 아니라 순식간에. 그러면 재림 때에 있을 이 성도들의 부활과 변화가 순식간의 일이라면 심판에서의 그 악한 자들의 부활과 변화도 역시 순식간의 일이 돼야지 이게 맞는 거죠. 동시사건이니까. 그래서 이 순식간의 일이고 여기서는 고린도전서에서는 순식간의 일이고 동시사건이다. 재림과 심판 사이에 긴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심판이 대접에서 길다랗게 얘기하니까 심판의 기간이 길게 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순식간의 일이다. 이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휴가라는 책에서 있는 그 1000년 동안 공중에서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성도는 환난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두 번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 걸쳐서 있고 이런 것을 한번 연결을 해보시면은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 17절까지 보면 역시 또 이 주의 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조금 길은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한 이유는 이 교회에서는 이 죽은 자들에 대한 슬픔이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친 거예요. 아유, 이렇게 죽었으니 안타까워서 어떡해. 이거 언제 또 만나.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이 너무 컸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인간적으로 슬픔을 전혀 안 가질 수는 없지만 안 믿는 사람들처럼 지나치게 막 대성통곡하고 울며 슬퍼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장차 부활하고 다시 만나서 영생하고 할 텐데, 그래서 성경은 죽는 것을 자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마치 뭐 죽어서 없어져 가지고 다시는 못 만날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슬퍼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고 태도가 아니다.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정말 위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위로를 받아라. 우리가 이렇게 소망이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함께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여기에 함께가 강조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4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와 함께,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님이 함께 데리고 올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죠?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니까. 그리고 또 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먼저 있고 산 자의 변화가 있다. 이게 순서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근데 이게 무슨 긴 시간을 떨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사건이에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으면서 산 자들의 변화가 있고, 그래서 순식간에 이 일이 일어나서 다 순식간에 공중으로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있는 자들과 자는 자들이, 즉 죽은 자로서 부활한 자들이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는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먼저 가고 나중에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 한 번 있어요. 재림. 성도들이 올라가서 주님 영접받는 거 한 번 있어요. 그리고 이 지상은 심판으로 인해서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땅과 자연 만물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은 멸망을 받고, 그래서 이 지상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우리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임하시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우리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21장, 22장이 나오는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자, 주님의 재림은 한 번입니다.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말씀은. 그러면 왜 공중 재림이고 지상 재림이 있고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누냐?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이 계시록의 말씀 42달과 1260일을 제각각 다른 그 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근데 실제 그 기간은 똑같은 기간이잖아요. 1260일이 42달이에요. 그리고 또 다르게 연수로 말하면 3년 반이고요. 그리고 12장에 있는 표현들 하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입니다.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표현만 다르지. 근데 그것이 표현이 다르니까 그냥 요거 한 번 따로따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치면 3년 반, 2번 합치면 7년이 되는 거예요. 그 7년 대환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의 이성의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퍼즐 맞추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계시록은 퍼즐 맞추기 같은데 그렇게 맞춰도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막 억지로 이렇게 막 집어넣으면 힘을 주어서 들으면 이게 그림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다 그려졌지만 조금 우글쭈글해요. 이게 반듯하지 않아요. 그 반듯하지 않다는 게 뭐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설명이 제대로 퍼즐이 받쳐지면 절대 이렇게 우글우글한 게 없어요. 아주 그냥 반듯하죠. 이게 제대로 된 설명이거든요. 그런 차이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성경을 설명하는 것이 퍼즐이 딱 들어맞는 적절한 거냐 아니면 약간 억지로 갖다 맞추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면은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휴거라는 책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일리는 있어요. 나름대로 성경에서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막 하고. 그런데 퍼즐이 그림이 반듯하지 않고 우둘툴툴한 거예요. 좀 이상하다 이거. 어딘지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거죠. 그러면 그보다 더 반듯하게 맞춰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우리가 하나 좀 유의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공중이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제 부활한 성도들의 부활한 자들과 살아남은 자들이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이란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이 공중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을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본래는 죽은 자였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들의 상태는 우리를 누가 지배하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지배한 죄를 지은 우리를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누가 주인 노릇했냐면 죄와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이 주인 노릇을 했어요. 우리의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를 말한 거예요. 공중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공중이에요. 하나님 계신 하늘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근데 여기서는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인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재림하시는 주님이 공중의 권세를 잡으셨다는 거죠. 사탄은 어떻게 됐을까요? 계시록 16장에 그 7째 대접에 보면은 공중에 대접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 부어져요. 그래서 사탄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시간에는 공중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재림하신 주님이 공중에서 성도들을 불러 올려서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표현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고 설명이 나오지만 사실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 공중이라는 개념은 하늘이 아니라 사탄이 권세 잡고 있던 그 길을 심판을 받아서 주님이 그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셨어요. 이 공중에 지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기로 다 끌어올리고 지상에는 남아있는 땅에 사는 사람들, 악한 자들, 그들에게 이제 심판이 주어지는 거죠. 올라가고 심판이 주어지고 이렇게 구분이 돼서 두 무리로 구분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올라가고 심판이 임하는 것이 바로 그 뒤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두 무리로 구분된다는 것이 그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을 때
이 두 무리로의 구분이 세상 마지막 때의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역시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도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함께 있는 하나의 사건이다, 동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의 날 곧 재림과 심판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시간적으로 성도들의 큰 환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게 하나의 흐름이고 줄기입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환난 후에 즉시 나와 있고 여기 계시록 11장에서는 3일 반 후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3일 반 후라는 말이 무엇을 우리한테 말해주죠? 앞에서 지금 환난이 있잖아요. 두 선지자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지 않고 장사 지내지 않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고 관광거리 삼아요.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잔치를 벌이죠. 야, 이겼다 하고. 그 3일 반 후에 3일 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연관된 그런 것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상황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날은 시간적으로 성도들의 큰 환난 직후에 있어요. 이 말이 뭘 나타내죠? 성도들이 환난을 안 당하느냐? 그런 일은 없어요. 성도들이 다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의 끝이 고통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이고 영광의 정말 들려올림이라는 거죠. 이게 끝이 그렇다는 것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유종의미를 거두는 거죠. 끝이 좋아야지 다 좋다고 하는 것처럼요. 자, 이런 전체적인 지금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휴거라든가 이중재림이라든가 공중에서의 천년왕국, 또 성도가 환난을 안 당한다,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조금 곤란한, 지금까지의 설명을 가지고 보면은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들은 그들대로의 또 나름대로 설명의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지금 설명한 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또 그렇게 믿고 그렇습니다. 이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이제 정리해서 그 줄거리를 한번 그 산의 그 흐름을 보는 것처럼 줄거리를 한번 쭉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1장을 근거로 해서 두 무리의 구분이 있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제한된 기간이죠. 그리고 이 제한된 기간 동안의 영적 전쟁에서 성도들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환난의 끝에 주의 날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이 두 무리와 연관이 된다고 봐요. 두 사람이 있다가 하나 올라가고 하나 남는다는 것은 두 무리가 분류되어 있는데 재림의 날에 한 무리는 올라가고 한 무리는 남는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확대하면 11장은 계속 대표적으로 둘이라는 숫자를 썼지만 이게 전부를 포함시키는 표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주의 날에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살아있는 자의 변화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 때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부름을 받아서. 그러나 땅에 남는 자들은 심판을 받죠. 이런 상황을 부활한 악한 자들과 변화한 악한 자들이 그 올라가는 성도들을 실제 목격을 합니다. 그 목격하고 막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은 인에서도 나오고 예수님의 징조의 말씀에서도 나오고 여기에서도 11장에서도 나오고 그래요. 그 광경을 보고 막 엄청
이게 사실 순식간의 일인데, 근데 그 순식간의 일을 이렇게 시나리오화하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고 막 그들의 상태를 한번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는 거죠.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이제는 하늘문이 닫혀 있고 회개의 기회는 없어요. 그냥 심판이 시작됐으니까요. 주님이 오시니까 꼼짝없이 심판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상 세계가, 땅이 완전히 대변혁이 일어나고 불태움을 받는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죠. 그리고 멸망받을 자들이 다 멸망을 받고 완전히 이 세상이 오염된 모든 것들이 깨끗해져요. 말하자면 그걸 재창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롭게 하십니다. 그 새롭게 한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그건 이제 요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 것이죠. 최종적으로 첫째로 주의 날은 성도의 큰 환난 직후에 즉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의 날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두 가지 일이 있죠. 재림과 심판이 있습니다. 재림과 심판은 동시사건이고 순식간의 일입니다. 그리고 단회적인 일입니다. 이중재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이 먼저 설명이 되고 항상 심판이 나중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영광의 시간은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의 시간이 됩니다. 고통의 시간이 되고, 그리고 그 심판의 시간에 이 세계 만물이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주의 날은 지금까지 쭉 설명하고 강조한 것이 뭐예요? 주의 날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게 아니라 주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만 시간적인 차이죠. 빨리 오냐, 좀 더 늦게 오냐,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 오느냐 아니냐, 뭐 그런 차이죠. 반드시 있어요. 이게 시간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있는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재림의 주의 날이 주어지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준비 안 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들은 준비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죠. 그날이 근데 여기 계시록의 1장과 22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속히 오리라. 내가 지체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그 시간이 쏜살같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아침부터 점심때까지는 시간이 좀 천천히 가는 것 같고 여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일단 정오가 넘어서 오후로 넘어가면 금방 해가 막 져요. 금방 어두워지죠. 똑같은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달라요. 왜 이렇게 빨리 해가 지지? 이 세상의 역사도 그래요. 처음은 길게 느껴져요. 왜 이렇게 안 가지?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한 30, 40대까지는 뭐 시간이 여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40 넘어서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그런다고요. 이게 언제나 후반부로 가면 느낌이 신속해져요. 주님의 날도 그렇다는 거죠. 똑같은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속히 다가온다. 말씀 자체도 그래요. 내가 지체하지 않고 신속히 오리라. 우리보다 더 주님께서 마음이 급하십니다. 왜? 너무 환난이 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넘어질까 염려하시죠. 주님이 우리 때문에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셔요. 그리고 기간도 이렇게 제한해 놓고 계시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소망입니다. 이 약속과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의 날을 이겨나갈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내 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약속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이 약속을 정말 붙잡고 있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준비해야죠. 세상의 변화를 주시하고 주의 날을 예비하는 준비하고 매일같이 자기를 성찰하고 내 믿음을 굳게 해야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이 에베소 6장의 맨 끝에 나오는 말씀이죠.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걸 좀 앞부분에서 말씀을 해도 좋을 건데 다 얘기하고 맨 끝에 그걸 놨거든요.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한테 마지막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영적 전쟁에서 전신갑주 입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말씀까지만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서 기도하라는 말을 첨가를 했거든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전신갑주의 내용은 다 살펴보면 말씀이 주성분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같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그게 전신갑주 입는 거예요. 믿음을 견고히 하고 약속에 확실하게 쓰고 기도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 그걸 굉장히 경건의 삶이라고 하죠. 이게 우리가 매일의 생활에 중요한 일과다. 마지막으로요.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잘못된 걸 알고도 안 고치고 그냥 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잘못된 것,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이게 잘못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것도 잘못이군요. 아이고 이런 것도 좀 아니었군요. 예, 내가 모르고 했지만 회개합니다. 이제는 그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잘못도 내가 범치 않겠습니다. 매번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정결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정결 작업이. 왜냐?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빛이시요. 완전한 빛이십니다. 어둠이 눈꼽만치도 없어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의 흠이 있고 조금의 어떤 먼지가 있고 아주 확실한 죄 아니더라도 말이에요.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제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은 흠 없는 제물이었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하얀 색깔이에요. 근데 우리가 흠이 있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느냐?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정결케 하는 이 작업을 반복해야 돼요. 애통하는 이것이. 애통을 많이 하는 게 정말 좋은 거죠. 시간이 갈수록 애통이 더 많아져.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렇게 제 손을 보면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저 불 가까이 갔다가 대면 이거 더러운 것이 하나 나오네요. 근데 불을 옆에다 놓고 비춰보면 더러운 것이 더 많이 보여요. 여기 실내보다도 저 밖에 맑은 태양이 있을 때 비춰보면 더 잘 보여요. 더 많이 보이고. 완전히 정결하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흠투성이의 모습을 가지고 나갈 수는 없어요. 그들이 다 깨끗해져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는 안 되죠. 영화는 우리가 죽는 순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 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끊임없이 나가야 돼. 멈추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통의 경험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정말 담대한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오늘은 전반적인 그 흐름을 한번 정리하고 점검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마지막 시간이 되어가면 세상이 흉흉해지고 거짓이 성행하고 악한 자들이 힘을 얻고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만큼 팍팍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 영적 전쟁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정말 수고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또 결심한다고 해도 이런 모든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일어나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기까지 참고 견디면 되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지막에 최후의 이기는 자가 되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길 잘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금이고 비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스며들게 하시고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그러므로 아직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야 되는 그 이런 양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 앞에서 생명의 빛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 나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런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옵시고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다 믿음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들이 되는 귀한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리고 범사 그리고 우리 성산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